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가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가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나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오늘 주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오늘 2월 둘째 주이죠.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두 군데입니다. 히브리서 6장과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은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먼저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옳은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기 때문이라. 오늘 이 신약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신약시대로 은혜시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이죠. 이 말씀은 대환란 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함을 제가 알리기 위해서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잠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귀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구절들에서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구원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회개시킬 수 없는 쪽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구별해서 세대적 진리의 경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잘 적용시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기름 부으셔서 저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풀어서 이해시키고 또 그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좀 길지만 앞에 더 부연 설명하자면은 한국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으며 또 그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최고의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여기 히브리서 6장의 말씀대로 그 구원이 취소돼서 다시금 회개할 수 없다고 그런 적용의 대상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그 위대한 구원을 여러분은 확실히 보장받고 계십니까? 또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랬으면 예라고 답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성경을 알지 못했을 때 약 30년 전까지만 해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의 보장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느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는 그 어떤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변적인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시험하고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버림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지옥에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쓰임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신의 구원에 확신이 없고 또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이런 자신감, 그 다음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그 누구에게도 자신은 구원받았으며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그 말씀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여러분 각인의 마음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세워지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유리하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구원에 관한 이 정립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 자신의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설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잠시 오늘날 한국교회가라는 곳에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거나 또 잘못된 구원을 가르쳐서 한평생 교회에 충성 봉사하게 되고 정작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 지옥에 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 교인이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먼저 구원의 확신부터 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야고보서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응해야 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한 뒤에 시내산 또 내지는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향상된 지식을 쌓은 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기록 시기는 약 AD 35년 전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게 썩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AD 30년 전후로 간다면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아니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일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서신서보다 먼저 기록되고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뿐만 아니라 때로는 은혜의 복음을 뛰어넘는 그 과도기적인 부분까지도 간다는 것이죠. 신약 성도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라는 얘기는 바로 야고보서 히브리서는 대환란 때 이후의 일까지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리성으로 이 히브리서를 모두 다 바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교회에게만 정식해서는 큰 문제가 생기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히브리서 이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설교를 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또 떨어져 나갈 수 있는가 귀한 의심이 생기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상당수 교회 설교자들은 히브리서 6장과 야고보서 2장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사실 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가지고 있으면 정립해 놓는다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교리의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마태복음 또 사도행전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리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바른 말씀으로 공부한 목자들이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꿀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환란 시대가 옵니다. 이 땅의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도 교리가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도 환란 시대에 잘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말씀은, 이 시대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환란 시대는 믿음과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불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배경이나 돈과 영예, 권력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전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 다른 성도,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봤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입니다. 가까이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 확신을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 한 줄 자체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절대 버려서도 안 되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확신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예, 여러분,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죠.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믿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있으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경험상 보면은 세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서 다른 사람들 전달하시고 먼저 여러분 자신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첫째로 그 이유는 정확한 구원에 관한 교리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종교 성사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무조건 이단 교리입니다. 잠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죠.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베드로가 지금 동족 유대인들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성령님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임재하고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즉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자, 성령님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얘기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여기 3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했어요.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개혁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에는 침례 대신에 또 세로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침례를 세로로 바꾸면 더 이상해지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 그럼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으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침례를 받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침례는 바로 지금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침례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주는 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에게 주는 침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 뭘 받으면 구원 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개역과 개역 개정판에서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거기 한술 더 떠서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나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죄 사함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흥정역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는요,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뭐뭐 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들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침례를 받아라는 얘기죠.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 3,000명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요지는 뭐냐면, 베드로는 자신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크며 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했을 때 그들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죠. 이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찔림을 받았다고 37절에서 말씀하죠.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그들은 이미 지금 회개하고 자신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시 지금 아직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이었고 사도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정립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디까지는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온통 신약성도에게 다 적용시켜버리니까 세례나 침례를 받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속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그 주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 자신을 들으신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어 단지 죄들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구속을 통한 그분의 의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바로 사도행전 2장 27절 37절 38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베드로의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보 간수가 지금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묻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사도행전 16장의 과정에서는 이미 구원의 복음이 완성된 때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얘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또 신약 복음의 정수가 로마서가 완성된 이후에 신약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이나 대환란 때 해당하는 말씀은 서로 다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침례를 받으라 하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대환란 때는 그들의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한 절만 더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어린 아이는 태어나면 이유식이라든지
연한 음식, 소화 잘 되는 음식부터 먹고 소화를 시켜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가난 아기들로서 순수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그걸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개혁성경에는 그것이 가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어느 정상에서 이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단숨에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변개됨으로써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고한 그 신앙의 교리가 정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에 관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보시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 입으로,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교리의 정수는 바로 로마서에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받는데 여러분,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그 어떤 것도 첨가돼서는 안 됩니다. 첨가되면 그건 이단 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거듭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신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그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인에게 혐의를 씌울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너에게 혐의를 씌우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한 번 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이렇게 영원함에도 사탄은 계속 많은 구원에 관한 교리가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의 확신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영적 성장과 기도와 평안을 빼앗고 방해하려는 사탄의 술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심과 불안은 그리스도인이 죄와 연루되어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하거나 또 그 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성례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사람이 고성하여 사는 것을 그건 다 업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악의 행업으로 말미암은 과거의 인과 응보를 업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서 현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현세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의 행복과 불행이 있다는 불교 사상을 기반해서 과거에 자신이 살면서 행한 선악의 정도에 또는 기준에 되는 것이 바로 업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보는 한마디로 정해진 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것은 칼빈주의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정하셨다고 말하는 것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인 것들에 대한 모형이 맞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부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셋자리에 올라가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신부가 됩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곧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지난 2000년간 결혼식을 예비한 신부는 지금도 이 땅에서 저 셋자리에 먼저 올라간 성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결혼식 하기 전에 약혼식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할 수 있는 약혼의식을 이미 맺은 것입니다. 혼인관계를 이미 맺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땅에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올라가면 그 위대한 그 거창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식이 거행될 것입니다. 신부는 드레스를 입지요. 웨딩 드레스를 입습니다. 저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 어린 양의 신부인 보러 교회도 바로 웨딩 드레스가 아니라 그것을 성경에서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바로 신부의 드레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를 입을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였음 같이 한 것 같이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의복인 것입니다.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14절에서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며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흰 정결하고 흰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이것을 다 입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성도들의 의의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한 땀 한 땀 바로 그 세마포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파주침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파주침추라는 얘기는 파는 깨트린다는 얘기죠. 솥을 깨트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싸움터로 나가면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결전을 각오하는 말로 이르는 말입니다. 초나라 항우가 진나라와 거록에서 싸울 때 강을 건너는 배를 가라앉히고 솥과 씨를 깨뜨려서 줄각으로 싸워서 크게 이긴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항우는 진나라를 치기 위해서 직접 출병을 했는데 항우의 군대가 막 장하를 건넜을 때였답니다. 항우는 자신들이 타고 왔던 배를 다 부수고 침몰시키라고 합니다. 돌아갈 배를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싣고 온 솥마저도 깨뜨리고 주위의 모든 집도 다 불태워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3일분의 식량만 나눠주도록 합니다. 돌아갈 배도 없고 밥도 지어먹을 솥도 깨졌고 병사들은 결사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했죠. 파주침주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다시 저 지옥의 형벌로부터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파주침투의 심정과 확신 가운데 주님을 섬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도 성경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여 저 지옥의 형벌을 당할 마귀의 자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에 틀린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100% 확실하게 저 셋째 내려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어도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대로 지옥 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대책을 마련해 오셨어요. 정확한 그에 대한 비책을 마련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혹시 자신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는구나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회개와 자백의 차이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로 회개와 자백의 차이를 모릅니다. 회개는요, 리펜던스는 히브리어로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죄에서 돌아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야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를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느니라.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의 계략을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겨노라.
너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교회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노라. 자,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일생에 단 한순간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펜던스는 한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위한 회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 17장 3절에서도 회개하라고 명명하고 계십니다. 이 무지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명하고 계시느라.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진리를 따나 과오를 범할 때 누군가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자, 회심 같은 말입니다. 자, 회심이란 말은 야고보서 5장에서 처음 사용되는데 누군가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했고요. 어떤 말씀에서는 구속이라고 했고 어떤 말씀에서는 중생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전가, 또 의롭게 됨, 화목제물, 화해, 또 양자됨, 또 거룩하게 됨, 이런 용어들로 각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시금 회개에 그런 것이 관계가 없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떠나갑니까? 여전히 자신 안에 내재된 습성과 죄의 성품들, 여러분 습관들, 또 옛사람의 그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onfess, 자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백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회개와 자백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잘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의 일상적인 죄들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한 주님의 방편인 것입니다. 자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백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서적인 교제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 응답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백은 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서신서에서는 자백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는요, 이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 바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복음을 들은 사람은 구원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자신의 영생에 소유한 것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게 영생을 약속했는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선한 생활에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자신의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면 그것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 감정에 매이게 되면 나는 구원받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아라는 의심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루속히 그것에서 빠져나와서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완료입니다.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행여나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백하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몸으로, 경제적으로, 또 병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징계할 수도 있어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마귀의 징계는 없습니다. 마귀는 그냥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죠. 마귀는 돌아오고 뭐가 없습니다. 철저히 파괴해서 결국 그 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구원 교리가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 6장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과 야고보서 2장을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친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기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어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자, 야고보서 여기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또 하나의 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절대 거기에서 구원에 관한 부분에서 행위를 결부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행위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이건 이 시대가 아니라 바로 대환란 때 시대입니다. 과도기적인 것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들었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을 24절을 딱 깨닫고 이 시대에 어디다 적용시키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교리적 문제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많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걸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 누가 누구에게 기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자와 이 기록자와 수신자가 적용되는 대상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스도인 대상인가가 아닌가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의 대상은 100%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당시 흩어져 있는 12지파, 바로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잘 적용되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와 9장과 10장 같은 경우는 우리 주님에 대한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이 은혜 시대의 복음에 해당하는 말씀과 대환란 때의 말씀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생선을 잘 먹으려면 가시를 잘 발라 먹어야 되듯이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는 가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잘 발라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들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교리의 잣대를 가지고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제시해주고 또 잘못 가르치고 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알려면 우리가 세자적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말씀의 대상과 말씀의 적용이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또한 신약시대는 바로 은혜시대, 신약시대 이후의 대환란 시대는 구분을 해서 제시하게 하셨습니다.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시하지 못한 이거를 잘 알지 못하면 교리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혼란을 가져오고 성도들이 우왕좌왕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도 영적인 양식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잘 적용시킬 수는 있지만 교리적으로 이것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구원은 어떤 행위도 필요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너무도 잘 아시죠?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2장 24절하고 대치되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을 함께 한 시대에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오늘 대다수의 교단들이 일종의 이걸 절충안을 내놨는데요. 에베소서 2장이라든지 야고보서 2장의 절충안. 뭐냐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되 그 행위로 보장된다. 이런 이단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되 행위가 온전치 못하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알미니안주의, 간리교의 알미니안주의가 여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교리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거, 영원한 보장이 없는 이유는 이 교리적인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바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교리가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6장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고 있는 칼빈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알미니안주의들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을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과 히브리서 6장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 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잘 구별해서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을 예시를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장과 히브리서 6장과 야고보서 2장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 네 구절을 잘 구별하는 성도가 제대로 배운 성도입니다. 정리하자면 대환란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6장과 야고보서 2장은 그 당시에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의 믿음과 구원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 분명히 세 부류로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경을 나누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병이 되지 않는 바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잘 구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러한 강의를 곧 이제 많이 이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훌륭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 10장 38절입니다. 이 4번의 의미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한 것 같이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정말 바른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구약과 배울란 때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자신의 어떤 행위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 구원 사역은 이미 다 완수해 놓으셨어요. 이미 완결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종교적 신념입니다. 이 신념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쉽게 버리는 때예요. 모슬렘 그 교도들의 자살 폭탄 테러. 폭탄 테러를 해서 죽으면 그는 낙원에 간다고 하는 것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에 한번 메카를 한번 순례해야 한다는 것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모슬렘 말고도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고생하는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례라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순례는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은 순례길인 것입니다. 불교의 거목이라고는 성칠이라는 중을 아시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했을 때 그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 무엇이냐면, 생평기광 남여군이라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미천 죄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환란아비의 한만단이라.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 같으니 잃는 토홍 쾌백산이라. 한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성철은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영원한 미래까지 보았습니다. 남을 속인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 불교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말하지는 그 수미산보다 높아서 지옥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내가 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한평생 불쌍한 중생들을 속인 성철만이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그를 가르친 사람, 그에게 배운 사람이 또 잘못 가르치고, 한평생 많은 사람, 많은 성도들을, 많은 교인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들이 올바른 구원의 복을 듣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성철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에 성철 같은 잘못된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종교는요, 저주입니다. 구원이 없는 기독교는 불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구원 방법을 만들어내어서 한평생 교인들을 읊어매는 그 설교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목사들입니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된다. 헌금을 내야 된다. 성사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해서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장 5절에서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는 말을 쓸 때 아주 조심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인간은 영혼, 몸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부분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혼은 구원 받았습니까?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혼은 구속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완료입니다.
영혼 불멸의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요, 여러분의 영은 구원받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까지 계속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형벌로부터 혼은 구원받았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은 구속될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구속되는 것이죠. 아직 우리 몸은 구속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장막은 아직 육신의 장막을 아직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 몸은 이제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3시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이미 과거죠? 뭐죠? 여러분은 혼입니다. 또 구해내고 계시니 이건 여러분의 영입니다.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 미래죠?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고 가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이 이렇듯 여러분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해당하지 않는 말씀으로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시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두 말씀만 올립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그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조국을 떠날 수 있고 심지어 국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바꿀 수 있고 아버지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에 남은 날 동안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 받을 약속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현재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이란 말은 짧은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루나 일주일, 한 달, 1년, 100년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며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거듭난 성도들은 역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확신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일입니다. 삶이 무의미해지면 가치가 사라지게 되죠. 가치가 사라지면 그리스도인에겐 소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자신의 혼에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 믿습니다. 자신의 혼의 구원 그리고 믿음과 성경에 관한 확신, 주님의 재림이라는 소망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 자비삭 안에는 휘장 안에 있는 자비삭이 단단히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 참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언제 어떤 사고와 사건과 병으로 또 재난으로 우리는 생명을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먼저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라도 여러분의 혼은 저 새하지 아니라 확실히 여러분의 영이 올라가 있고 여러분의 혼도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기쁨과 희열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함으로써 영생을 소유하고 우리의 혼은 구속받았고 우리의 영은 구속받고 있으며 우리의 몸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완전히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에 관한 교리를 확실히 정립할 때 우리 이렇게 안전한 가운데서 참된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리에 속아서 자신의 생을 낭비하고 또 때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집니까? 주님,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가 바른 말씀 가운데 주님 섬기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더 많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복음이 더 우리가 나 자신을 통해 진척될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평안한 가운데서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When all my labors and trials are o'er, and I am safe on that beautiful shore, just to be near the dear Lord I adore, will through the ages be glory for me. Oh, that will be glory for me, glory for me, glory for me, when by His grace I shall look on His face. That will be glory for me. When by the gift of His infinite grace I am accorded in heaven a place, just to be there and to look on His face, will through the ages be glory for me. Oh, that will be glory for me, glory for me, glory for me, when by His grace I shall look on His face. That will be glory for me. Friends will be there I have loved long ago, joy like a river around me will flow, yet just a smile from my Savior I know, will through the ages be glory for me. Oh, that will be glory for me, glory for me, glory for me, when by His grace I shall look on His face. That will be glory